우리나라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은퇴하셨죠. 그분이 설교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다 마친 후에 이제 질의를 하라는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동원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평생을 설교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설교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했더니요,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자기는 그렇게 열심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자는 교인이 있더라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 줄 아세요? 저 우리나라 최고의 황금 마우스, 황금의 입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가 설교할 때도 주무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자기 교회에 항상 주무시는 남자 성도가 있었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부인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최고의 교회, 최고의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는데 자기 남편이 날마다 주무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아내가 자기 손주를 데려다가 그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에 손주를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부탁하게 된 거지요. 할아버지가 예배 시간 되면 자게 될 것이다. 그 할아버지를 깨우면 10,000원 주마.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계속 자고 있는데 손주가 깨우지를 않는 겁니다. 예배를 끝나고 할머니가 질책을 했죠. 왜 10,000원 준다고 했는데 안 깨웠냐 했더니 손주가 이러더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자면,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내가 자면 나를 깨우지 않으면 할머니가 준 것에 2배를 주마. 이 잠자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나 봅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동원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교인을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때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거야 간단하지요. 그 사람을 안 보고 설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여러분 설교할 때 주무시면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여러분 용기를 얻나요? 침체되나요? 침체되죠. 그러면 안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그 다음에 대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인 가운데 가장 리액션이 좋은, 그냥 반응이 너무 좋고 말씀을 꿀떡꿀떡 받아먹는 교인이 있었다네요. 그 교인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제발 앞자리에 앉아달라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서 지금껏 20몇 년을 설교했노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걸림돌에 걸려서 주저앉아버리는 인생이 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걸림돌을 발판으로 삼아서 한 단계 도약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암이라는 질병을 만나서 주저앉아버리는 성도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습성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계시로 들립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자기의 모든 삶의 습성을 다 바꾸었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생활하시는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질병이라는 걸림돌이 왔어요. 그러나 그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로 밟고 올라서서 훨씬 더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교인이 있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사이프러스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죠. 근데 이 사역 과정 중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걸림돌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였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이프러스 섬은 여러분 지중해에서 3번째 크기에 해당되는 커다란 섬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섬의, 사이프러스 섬의 수도는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름이 아주 신기하죠. 바보예요, 바보.
이 바보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는 바예수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박수무당이 살았답니다. 이름 또한 또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바예수. 이 사람은 이 지역 가운데 살고 있는 무당, 남자 무당입니다. 점을 쳤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유대인인데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점을 치고 무당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죠. 거짓을 팔아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예수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말해볼까요?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좋은 이름입니까? 이 아버지가 분명히 바예수를 낳으면서 구원자의 아들 고귀하게 살라고, 의미 있게 살라고 분명히 이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프러스 섬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총독이 그 도시,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의 이름이 바로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또 기가 막힙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이 아닙니다. 이 박수무당 바예수에게 최고의 고객이 있었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었던 거예요. 점을 쳐주고 복채를 받아서 이 바예수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의 점을 봐주니 여러분,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영향력을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박수무당 바예수였던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사이프러스 오면 바보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웠던 사람이었고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사이프러스 섬 자기에 살고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바로 무당, 박수무당이었던 바예수였습니다. 왜 여러분 못 견뎌 있겠습니까? 만약 바나바와 사울과 자기가 점쳐주었던 서기오 바울 총독이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가 총독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점을 칠까요? 안 칠까요? 점을 안 치죠? 자기의 밥줄이 끊기는 겁니다. 이 바예수, 무당 입장에서는 이게 큰일 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는 만약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의 영향력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이 바나바와 사울이 나타나서 자기의 밥그릇을 건드려버리게 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향력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무당이었던 바예수가 보였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엘루마는 박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름 자체는 아닙니다. 직업을 말하죠. 이 바예수가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믿지 못하게 하였다, 이 원문을 찾아봤더니 왜곡하였다, 비틀어버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서기오 바울 총독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겠지요. 그러면 이 중간에 낀 바예수, 이 박수무당이 이걸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비틀어버렸다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 밥줄이 끊어지니까요. 여러분, 이 바예수를 보십시오. 이름은 근사합니다. 구원자의 아들, 유대인이에요. 또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노라고 다짐했던 혈족이었죠.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리고 비틀어버리는 이 사람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총독 서기오 바울을 위하여 점을 쳐줍니다. 여러분, 총독 바기오 서울을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이용해 먹은 겁니다. 거짓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차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바나바와 사울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걸림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송을 받아서 사이프러스 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 총독이 알아서 초청해 주네요. 여러분,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총독 관저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겠지요. 그런데 중간에 낀 이 박수무당 유대인 바 예수가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비틀어버리고 왜곡하고. 이게 만난 첫 번째 걸림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바나바와 사울의 예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침체되고 영적으로 낙담될 때는 시험이 없어요. 왜요? 놔둬도 죽는데요. 사탄이 바보입니까? 우리가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각성이 있고 교회가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면 바로 그때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시험이 찾아와요. 그리고 걸림돌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 놔둬도 죽을 사람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안 건드리죠. 놔둬도 자빠져 있는 사람 걸어 넘을까요? 여러분, 걸지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무엇인가 선교의 사역을 북적북적 힘있게 하나님 앞에 감당할 때 이런 장애물, 이런 걸림돌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셉의 시험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가정 총무로서 무엇인가 자리가 지위가 확보될 그 시점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될 만한 상황 속에서 유혹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나님 앞에 스탠바이 할 때 30년을 기다렸어요. 30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역을 막 감당하려고 할 때 세 가지 사단의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험과 걸림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시험과 걸림돌이 있나요? 있다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걸림돌도 없고 시험도 없네요? 이미 넘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죽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으려면 어떤 과정과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합니까? 오늘 신기하게 이 걸림돌을 딱 만나는 순간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예수를 주목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름이 갑자기 바뀌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왜 부모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었거든요.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왕처럼 거대한 사람이 되어라, 고귀한 사람이 되어라, 아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유대인식의 이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순간에 이름을 바울로 바꿔줍니다. 바울은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말하면 이게 바울이 되는 겁니다. 뜻은 작다라는 의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건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 이름을 바꿔준 겁니까? 다메스커스에서 갈 때 강력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때 바꿔주면 안 되나요? 근데 왜 이때? 하필 이 사이프러스 섬에 들어가서 바버라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걸림돌을 딱 만나는 순간에 왜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준 것은 너의 소명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방 사람을 위해서 부름받은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림돌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걸림돌에서 눈을 떼십시오. 이동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교인, 잠자는 교인이 있으면 눈을 떼라고요. 영향을 받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 뗀 눈을 어디로 가져가야 합니까? 소명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사명이라는 노래, 저하고 맞추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의 제목을 잘 정했을까요? 다시 사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직분을 왜 주셨는지, 안락교회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 이 가정 속에 나를 왜 시집 보내셨는지 그 소명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걸림돌을 만나면 걸림돌에서 눈을 떼셔서 우리의 눈을 소명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이 사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울은,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선지자가, 주님, 그는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 사울은 이방 사람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 그래서 이름을 이 순간에 바꿔주십니다. 왜요? 걸림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소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나의 직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소명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시점에서 사울의 이름을 바울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소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삽교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삽교에 가면 삽교역이 있어요. 아주 시골역입니다. 그 시골역에는 비둘기호만 서요. 여러분 옛날에 비둘기호 타보셨죠? 얼마나 속도가 느린지 개가 쫓아가도 속도를 따라잡을 정도의 그런 기차예요. 그 동네에는요, 개를 또 얼마나 많이 풀어서 키웠는지 몰라요. 이 개가요, 만만한 게 기차였던 겁니다. 기차가 하루에 2번 들어왔거든요, 저희 동네는. 삽교역에서 기차를 타고 쭉 저희들이 가잖아요. 시장을 홍성으로 쭉 가면 개가 쭉 무리지어서 막 짖으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기차가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안 서죠. 왜 섭니까, 기차가? 그냥 자기의 마이웨이를 가는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기차가 화를 낼까요? 안 날까요? 기차는 화를 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 선로 위를 끊임없이 달려서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 이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더 잘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응할수록, 선교를 열심히 감당할수록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걸림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눈을 떼십시오. 그리고 다시 소명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바예수의 이 박스무당에게 이제 말합니다. 10절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바예수에게 퍼붓는 것처럼 보이죠? 아주 악담을 다 퍼붓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 바예수에게 퍼붓은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전체를 원문을 뒤져보면요, 이거는 그 바예수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에게, 어둠의 세력에게 이 사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걸림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와 직장과 세상 속에 있잖아요. 혹시 그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걸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어둠의 영을 향하여 저주해야 합니다.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영아 사라질지어다. 시기케 하고 분열케 하는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어둠의 영을 향하여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 사울이 바 예수를 향하여 두 번째 외칩니다. 이제 잠깐 동안 너는 눈이 멀지라.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너는 눈이 멀었으니까 헤매게 될 것이며 너를 인도하는 자를 찾아 헤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런 바 예수 걸림돌을 만나면 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잖아요. 암에 걸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죽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독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고를 통하여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헤매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인도할 사람을 찾아다니게 만들어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셨나요? 이 그림을? 자기 자신의 일이었던 거예요. 다마스커스에서 여러분, 이 사울은요 자칭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확신했던 바 예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강력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헤매게 됩니다.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아나니아 선지자예요. 이 사건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이죠. 왜 이 사건을 주님께서 다시 재현한 것입니까? 이 바울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이 바 예수가 바로 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걸림돌이라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남편 탓하고 아내 탓 많이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탓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 예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랍니다. 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남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남을 바로잡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잡으면 돼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이 바 예수가 눈이 멀고 헤매는 장면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 저거 옛날의 내 모습. 저거 옛날의 내 모습. 내가 바로 복음의 걸림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에게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물었다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죠. 너만 잘하면 된다고. 정답입니다. 남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너만 잘하면 됩니다. 저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이걸 말하면 우리 목사님만 잘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제가 잘하면 됩니다. 이 애비인 제가 잘하면 됩니다. 어미인 제가 잘하면 됩니다. 장로인 제가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메스커스에서 벌어졌던 그 눈먼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재현해 놓으신 거예요. 보아라, 다른 사람이 걸림돌이 아니라 네가 걸림돌이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걸림돌을 만나셨습니까? 또 교회의 걸림돌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 걸림돌이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이 디딤돌로 보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걸림돌을 딛고 넘어가면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걸림돌에서 눈을 떼십시오. 소명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이 가정 속에 저를 왜 시집 보내셨는지, 우리 교회 한락교회를 왜 만나게 하셨는지 소명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역사가 바로 이 시점에서 일어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남더러 걸림돌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바 예수였습니다. 자칭 구원자의 아들이 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싫어하는 짓은 다 골라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의 걸림돌이 디딤돌로 그제서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제 광복 71주년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일본이었죠. 지금도 걸림돌이에요. 독도를 달라고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 배상한다고 겨우 100억 원. 애들이 왜 이렇게 쫀쫀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할머니들의 인생을 다 그렇게 망가쳐놓고 100억 원을 내고 다 냈다고 말합니까? 소녀상 철거를 주권으로 내세우고요. 걸림돌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일본 땅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어느 나라게요? 미국 아닙니다. 우리나라예요.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예수를 잘 믿고 우리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일본이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모양이 약간 이상해요. 근데 우리는 피지배국이었어요. 아픔을 당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징용에 끌려가고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셔서 저 우리 걸림돌 나라에게 선교사를 파송케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우리는 일본 땅을 위해서 충고합니다. 더 선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 한국 안에, 교회 안에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제가 예언합니다. 더 부흥할수록 우리 교회가 선교 더 열심히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각성할수록 걸림돌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예수 같은 사람, 예수 같은 사건을 계속 만날 것입니다. 눈을 떼세요. 소명으로 가시고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걸림돌이었는가를 깊이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걸림돌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디딤돌로 바뀌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이프루스 섬에서 첫 번째 선교할 때 더군다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듣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때 걸림돌이었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바로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걸림돌에서 눈을 떼어 소명을 바라보라고, 너는 왜 부름받았는지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소명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또한 다마스커스에서 눈 멀었던 그 사울의 모든 사건을 똑같이 반복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었는지를 알라고 주께서 보여주신 퍼포먼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였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예수였습니다. 이것을 깊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이 걸림돌을 디딤돌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으로 보면 일본 땅은 우리의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선교사를 보내게 하시고, 우리는 피지배국이었지만 지배국의 선교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디딤돌로 올라서는 도약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